여러분은 이 손짓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오늘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자신의 삶을 맡긴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청년다 만나봐. 자, 오늘은 새로운 새내기를 모셨습니다. 부장계의 새내기, 우리 김보람 부장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청년 지원 부장을 맡고 있는 김보람이라고 하고요. 지금 4부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를 맡고 있고 또 정릉교회에서 2부 가브리엘 찬양대 지휘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네,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직장이 교회는 아니시죠? 아니죠. 직장이 교회는 아니죠. 네. 하고 계신 일이 어떤 건지? 저는 기본적으로 성악가 김보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성악을 이제 가르쳐주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또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악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혹시 이 성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가창 시험을 보는데 성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그리고 그냥 웃어 넘겼는데 2학기 가창 시험에는 선생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넌 성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성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들어보니까 일단 갖고 계신 재능도 있었는데 또 좋은 선생님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제안을 많이 해주신 것 같다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면은 이렇게 찬양을 많이 소시적에 부르셨다고 하는데 좋아하는 찬양 있으신가요? 이렇게 많이 불렀던 찬양이라든지.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는 단연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인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혼자 이제 유학을 하면서 이렇게 외로움, 두려움 이런 것들과 함께 커왔던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혼자 연습실에서 피아노 치면서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저는 그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편한 세상, 이 편한 험한 무슨 이 편한 세상 아닌가요? 아니 미리 좀 여쭤보고 알게 된 정보에 따르면 한국에서 이 성악을 하신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음악 선생님이 권유로 인해서 이제 성악 선생님을 만나서 한 1년 남짓 이제 레슨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한 2학기 정도 됐을 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한 거예요. 그런데 예능을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1차적으로 저희 부모님께는 재정적인 부담이 되게 컸어요. 그리고 저는 제주도에서 컸습니다. 네, 그래서 학창 시절 제주도에서 컸기 때문에 이렇게 입시를 마음껏 준비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 가운데 일찍 유학을 가자. 네, 오히려 한국에서의 입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유학이 생각만큼 제가 뭐 부유한 나라 이렇게 막 미국 이러면은 유학이 많이 돈이 들 텐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유학 가는 게 재정적으로 더 세이브할 수 있는 길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나. 네, 그래서 일찍 고등학교 2학년 때 유학을 갔습니다. 들어보니까 사실은 지금 부유한 나라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가신 그 음악원이 세계 5대 음악원 중에 하나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상수라는 음악 평론가가 그 러시아에 있는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은 실기에 뛰어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제 하셨는데. 잘 조사하셨네요. 네. 네, 어떻게 그럼 거기를 딱, 여기를 내가 딱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신 건가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러시아 음악가인 이제 차이콥스키의 음악을 어렸을 때 많이 듣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너무 그쪽에 이제 좋아하는 또 그런 작곡가가 이제 차이콥스키였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를 이제 선택해서 갔죠. 그 음악원은 감히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한 분을 만나서 우연치 않게 오디션을 보게 돼서 그쪽에서 한번 공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 모든 걸 걸고 그 학교로 한번 가보겠다 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중에 우연이라고 하셨지만 그 우연이 필연으로 바뀌는 데는 준비된 실력과 그런 게 내재되어 있으니까 우연히 오디션을 보게 됐지만 같이 공모해야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받아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면은 그 유학생활 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어려운 점은 많았죠. 네. 전 혼자 살았기 때문에 외롭기도 외로웠고 추웠고 배고팠고 특히나 이제 또 인종차별 그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지하철을 탈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두리번거리면서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날씨도 추운데 마음도 굉장히 추운 그런 시절을 보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모든 시절을 좀 극복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요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신앙,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고난의 시기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함으로 극복해 오신 그게 굉장히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태까지 성악가의 삶을 이제 계속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마에스트로 우리 교회에서 벌써 지휘를 그 찬양대회 2군데에서 지금 지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이 지휘 쪽으로 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부지휘자로서도 섬겼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교회에 갔는데 섬기던 이제 지휘자께서 귀국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휘를 좀 맡아달라 말씀을 하셔서 얼떨결에 그런 훌륭한 찬양대의 지휘를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파리에서. 그래서 그렇게 지휘를 맡다 보니까 이 경험이 없음과 저의 무지함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런 교회에서의 찬양도 해야 되는 또 그런 사명을 갖고 있음을 또 알고 있었고, 그래서 프랑스에 이제 갔을 때 이 베르사유 국립음악원이라는 곳에 그 학교 교수님께 지휘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지휘과를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저 굉장히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지휘자로 오신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또 지휘뿐만 아니라 이 청년의 어떤 멘토 그리고 부장까지 하시는 거를 저는 정말 못 봤거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서울에서는 제가 다녔던 교회, 모교회라는 본교회라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교회의 결정을 위해서. 절박했던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삶의 환경보다는 신앙적인 환경이 먼저 갖춰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는 중에 4부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 공고를 보게 됐어요. 그것도 굉장히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 처음 이 지휘자 오디션을 보러 온 거죠. 그날의 청년교회 예배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었고 너무 좋았어요. 다시 제 청년회 때의 그 신앙이 다시 불타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가 쭉 얘기했던 거에 대부분이 이 부장님의 삶의 어떤 순서라고 해야 될까요? 우선순위가 늘 신앙에서 삶으로, 신앙에서 삶으로, 하나님에서 이 비전과 또 그런 어떤 소명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 흘러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사실 뒤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장님 뒤쪽에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귀감이 많이 되고 또 1대1 이런 양육을 네. 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다른 청년들에게 1대1 양육 부장님에게 오라. 막간을 이용한 질문인데 할렐루야 찬양대에 가면 조금은 그 찰코프스키의 어떤 그런 소울을 약간 배울 수 있나요? 음악? 물론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오시면은 음치일지언정 모두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시면. 예, 하단 자막 처리되나요? 네, 이 밑으로 지금도 지금 모집하고 계신 거 맞죠? 맞습니다. 언제나 네.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김보람 부장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부장님은 음악으로 지휘자로서 이렇게 사람들을 지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부장님의 삶을 지휘하신 것을 많이 경험하셨고 또 그것에 그런 은혜로 또 사람들에게 그런 걸 흘려보내면서 함께 음악도 지휘해 주시고 또 청년들의 신앙도 지휘해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 동안에 우리가 함께 청년부에서 있으면서 또 부장님의 이 이야기가 같이 또 흘러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노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저에게 주셨을까를 많이 고민해 봤어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노래였고요. 기쁠 때만 우리가 노래하지 않고 슬플 때도 노래하고 외로울 때도 노래하고 두려울 때도 노래합니다. 그런 어떤 모든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래를 나에게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노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 삶 속에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시고 내게 하나님은 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났나요? 네. 저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저 근황을 안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렸는데 3월 8일 네 대통령 선거 전날 네 3월 8일에 제가 독창회를 합니다. 와 독창회. 네, 독창회를 우리 예술의 전당 리사이트홀에서 독창회를 갔는데 우리 청년교회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많이 오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